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 옛날 깊은 산속에 사이좋은 오누이와 홀어머니 가족이 살면서 어머니는 그 홀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떡을 팔러 깊은 산골을 지나서 장터로 가는 길에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 여러 번을 속이고 결국엔 떡이 다 떨어지자 그 어머니를 잡아먹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호랑이는. 그 어머니의 옷으로 변장을 해서 오누이도 잡아먹으려 오두막에 찾아갔고, 오누이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호랑이를 피해서 높은 나무로 올라가지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 오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싹싹 빌기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화책에 이게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를 본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오누이가 한 것처럼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호랑이에게는 어떤 동아줄이 내려왔죠?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고 하늘을 오르던 도중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는 욕망에 이끌려 하늘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 욕심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멸망당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만 치우친 나머지 세상에 강해 보이는 나라들의 줄을 대었고 결국 그들이 잡은 줄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선택과 최후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야 3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최후의 선했던 왕, 다윗 왕을 닮았던 그 왕, 하나님 편에 섰던 요시야 왕이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집트와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 뒤로 약 23년 동안 남유다에는 4명의 왕이 통치를 받습니다. 직전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했던 것에 비하면 짧은 기간 동안 나라의 왕이 4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16대 왕 여호아스는 23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불과 3개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선왕 요시야를 죽이고 갑자기 리더십을 잃은 남유다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여호아스 통치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이집트의 볼모로 잡아갑니다. 여호아스는 그곳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아스는 왜 1년도 아니고 단 3개월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최선을 다해 타락했던 남유다 왕국을 거룩하게 개혁하려 했지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는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에 따라 모든 악을 행함으로 요시야의 개혁으로 거룩해진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다시 더럽혀 버렸습니다.
조상들의 악행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행은 한결같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유다 왕국은 주변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왕과 남유다 8명의 선왕들을 본받아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강대국의 침략 앞에 모든 백성을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본을 따라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호아하스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불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믿음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바로 누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자기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선택을 하였고 결국엔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의 믿음은 대가로서의 믿음이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대가로서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된 믿음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파라오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대신해서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당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자가 맞았지만 그는 이집트 왕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파라오 느고는 자신이 세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킴으로 남유다가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임을 과시합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가 강제로 창씨 개명을 시켰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편에 서서 파라오의 요구대로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부담은 모두 백성들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징수함으로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엘리야김은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예레미야 22장 기록을 보면 왕궁을 짓는 일꾼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제 앞잡이와 같은 여호야김의 모습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대언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를 죽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펜칼로 찢어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다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무시하고 이집트 편에 섭니다. 이집트라는 썩은 동아줄 붙잡은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통치 11년간 여러 다른 대언자들을 보내 경고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여호야김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던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누구 하나 하나님 편에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최후는 더욱 비참합니다. 죽임담의 성문 너머로 끌려가 버림당하게 됩니다. 그 시체가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하는 치욕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대언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자주 책망받는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자주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그 문제에 넘어지십니까? 사람인지라 죄된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찔림과 함께 그 죄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못된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 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같은 문제로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3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주의 집에 좋은 기구들과 함께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18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통치 시작 나이가 역대기 하에는 8세로 되어 있고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들의 자연스러운 통치권 인계를 위해 공동 통치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왕과 공동으로 통치를 시작한 시기가 역대하의 기록처럼 8세부터 시작했고 여호야김 왕이 죽고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한 시기가 18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필사의 오류로 치부합니다. 비평학자들은 이런 오류를 근거로 성경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책으로 폄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완전 무오한 진리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긴 왕은 석 달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바벨론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왔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의 모든 보물들을 탈취합니다. 바벨론 2차 포로로 여호야긴을 비롯한 제사장 에스겔과 또 신하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군사들,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습니다. 결국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감옥에 무려 37년 동안 갇히는 끔찍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치욕이 훗날에 유다 왕조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유다 백성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1차 귀환자들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했지만 그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저주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 겸비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오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의 결말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양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지만 나머지 거짓 대언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치부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2년 안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대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편에 설 것을 종용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거짓 대언자들의 편에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말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친 이집트 편에 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표예요. 그래서 신념보다 평판과 인기의 철새처럼 이동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런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 편에 서서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벨론의 반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고, 바벨론의 세 번째 공격을 통해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과 성벽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한이 다 찼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배신하고 이집트 편에 섰던 시드기야 왕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선사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죽여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이 내 자녀들을 눈앞에서 하나씩 죽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인들을 시드기야는 감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의 두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과 같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4명의 왕이 23여 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들 중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고 1명은 요시야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 믿음의 왕, 그 선한 왕 요시야 왕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부담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보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저는 물론 그렇게 하는 거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저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려 지킨 이 믿음과 교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지 않으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4명의 왕에 대해 성경은 똑같은 표현을 써서 평가합니다. 우리 노란색 본문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을 따라 세상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든든한 줄인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든든해 보이는 썩은 동아줄들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달콤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사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했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줄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썩은 동아줄 붙들지 말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29장 굳게 잡아라 믿음 찬양하시고 패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